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는 그 자체가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인 효가 있는 집은 질서가 잘 이루어지지만 효가 없는 집안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의 질서가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교회의 발전과 사회, 국가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각자의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자녀들에게는 효를 잘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성도님들은 연세 있는 성도님들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모시고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의 바른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따라가라 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 말을 하면 이유를 달지 않고 예 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말하더라도 예 한 후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은 못 배웠지만 자식 대학까지 공부시켜주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부모님을 무식하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계신 분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높으신 임금같이 공경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부모님을 아주 높이 받들어서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나 받는 것도 공손하게 항상 두 손으로 드리고 두 손으로 받아야 합니다. 잘 봉양해야 합니다. 잘 받들어서 아기를 키우듯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과 공손한 태도로 잘 봉양하고 아들로서의 도리를 할 때 효도라고 합니다. 아들의 도리는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이 아플 때 잘 봉양해서 병을 낫게 해드리고 걸음을 못 걸으시면 잘 걷도록 해드리고 잘 받들고 공경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돌을 닦을 때에 무릎을 꿇고 아주 공손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치듯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 마음, 이것이 효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과 같이 도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합니다. 효라는 글자를 보면 늙을로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이는 아들이 노인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공자에 실천하는 덕목에 효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효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공자의 실천의 덕목이 제1호가 효입니다. 효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효 안에 온 세상이 다 있고 효를 뭉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펴면 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효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효를 찾아야 합니다. 옛말에 아비유순지도라는 말이 있는데 요임금과 순임금이 부모에게 효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순임금은 부모에 대해서 말하길 아버지가 만약 살인죄를 지으면 임금의 자리를 내어놓고 아버지를 업고서 저 멀리 바닷가로 피신해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하고 평생토록 살겠다고 했습니다. 임금에게 이러한 효심이 있으니
요임금, 순임금 때는 백성이 전부 다 효자가 되어서 감옥이 비었다고 합니다. 모든 도덕 행위의 근본이 효이기 때문에 효만 잘 가르치면 그 가정은 형제간에 싸우지도 않습니다. 찬물 한 그릇이라도 순서가 있습니다. 형님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목마르더라도 어른이 있으면 어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자기 순서 차례에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버지보다 잘나고 똑똑하다 하여도 아버지가 없으면 세상에 못 태어났을 것입니다.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와서 눈을 빼간다고 합니다. 빼어가서 자기가 먹고 악한 독수리한테 줘버렸습니다. 왜 성경에 까마귀가 와서 불효자의 눈을 빼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까마귀는 몸은 까매도 속살은 뽀얗게 힙니다. 까마귀는 효조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먹이를 갖다 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평생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 뒤를 따라다닙니다. 항상 따라다니다가 부모님이 병이 들면 먹이를 물어다가 어머니에게 벌레를 잡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은조, 효조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때의 모든 날짐승들이 비둘기도 왔다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 까마귀만 왕래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까마귀는 효를 아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 까마귀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사람의 새끼가 돼서 어떻게 부모에게 불효를 하느냐 하면서 까마귀가 불효자의 눈을 빼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더러워서 자기는 안 먹고 독수리에게 가서 던져준다고 합니다. 까마귀에게 눈 안 빠지게 하려면 효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신다고 했는데 효도하는 이 새를 수많은 새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느냐? 효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까마귀를 굉장히 좋은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면 하늘이 도와준다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의원이 약이 없다고 했으나 3살 이하의 아기가 있으면 아기를 삶아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부간에 의논을 했습니다. 아기를 죽여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순 없다라고 하자 부인이 아기는 또 나을 수 있지만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끝이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남편 생각에도 감히 부인한테 아기를 삶아 죽이자는 말은 못했는데 부인 입에서 그 말이 먼저 나오니 좋다 하고 당신 정말 그럴 수 있어? 우리 눈 딱 감고 아버님을 살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아기를 안고 울고 다음날 아침 장작불을 펴고 가마솥에 물을 부어 펄펄 끓였습니다. 차마 3살짜리 아기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아기가 놀다 들어오자 옷을 갈아입히는 척하며 벗겨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가 솥뚜껑을 열어 아기를 넣고 솥뚜껑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아내를 남편이 쓰다듬어주고 있는데 방에서 영문을 모르고 있던 아버지는 무슨 일이냐, 왜 우느냐 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고 솥뚜껑을 열었는데 솥 안에는 아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녹아 물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물을 한 그릇 떠다가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정성을 들여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갖다 바치니까 아버님이 손가락을 저어 마시더니 아이고 이상하네 몸이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또 마시고는 벌떡 일어서더니 나 다 나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야 신통하다. 이런 약이 어디 있었느냐. 무슨 약을 끓였길래 이렇게 좋은 약이 있어 내가 살아났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반갑게 할아버지 하고 매달리고 아빠 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부인이 놀래서 뒷문으로 가서 부엌에 들어가 소뚜껑을 열어보니 아기도 없고 국물을 보니 그것이 동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만한 삼을 환상으로 걸어보내서 삶아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효자니까 하늘이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아버지의 병을 고쳤습니다. 부모에게 진심으로 한 효도, 그것이 동삼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동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늘이 도와줍니다. 부모님이 하늘입니다. 냉종읍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냉종의 어머니가 아픈데 한겨울에 대나무 죽순이 있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이 돼야 죽순이 나오는데 눈이 펑펑 오는 겨울에 눈이 오는 가운데서 죽순아 나오너라 죽순아 나오너라 하고 울며 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 대나무 죽순이 쑥 올라와서 그것을 베어다가 어머니의 병을 고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잉어를 먹어야 추운 겨울에 아픈 부모님 병이 낫는다고 해서 곡괭이를 가지고 가서 얼음을 내리쳤더니 구멍이 뻥 뚫려서 잉어 한 마리가 쑥 올라와 얼음 위에 뒤집어져서 그놈을 삶아다 먹어가지고 병을 고쳤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늘이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효자, 효녀이기 때문에 이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